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말씀에 피동되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매일매일 하는 결심과 결단이 저희들이 연약하여 그걸 지키기가 어려우니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못 볼 거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5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권면 아닌 권면과 함께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단락의 말씀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이 왔습니다. 18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처음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할 때에 저도 20여 년 전에 영국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첫 해를 어떻게 보냈고 지금 20번째 해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저보다 오래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오늘날까지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셔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바울의 이 말이 어떤 심정에서 한 말인지를 저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당한 것을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생활했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지 않느냐? 저희 교회에도 저보다 오래 계신 분들은 나중에 왔더라도 저도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좀 이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소리들을 들었고,
내가 이 영국 땅 본모스에서 유학생 전교를 하는 것 때문에 또 저와 아내가 어떻게 섬겼고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받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런 것을 어떻게 참고 인내했는지 바울 사도는 더 했겠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의지보다는, 자기의 뜻보다는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성령에 매였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거절하고 본인이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갑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에 매여.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 가면 결박당할 거고 환난당할 거다. 그런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를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오늘날 많은 주의 종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많은 주의 종들에 대한 사명감, 자세를 분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도 과연 나는 바울처럼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길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그것을 마침에 있어서 과연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왜 못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인사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마틴 루터 킹,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보내지셨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에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노예 해방 또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링컨도 노예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테레사 수녀님은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 이게 그분들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찾으셨어요?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바로 콜링입니다. 사명이나 콜링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되고, 그걸 찾으셨으면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28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삼가라, 조심하고 주의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엄중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겼고 성도들을 맡겼다. 그러니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해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사나운 이리는 이단들을 말하고, 당시의 영지주의, 또 니골라당 영지주의 또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 마귀 사탄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사나운 이리가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멀어지게 하고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분열과 나눔과 다툼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잡혀먹을지 몰라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왜곡된 말을 하는 것, 거짓된 말을 하는 것, 제자들을 끌어서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교회로부터 벗어나, 주의 종의 말씀과 반대되고 대치가 되는,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말들로부터 여러분은 떠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멀리 하셔요. 그들로부터 떠나세요. 그래야 삽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신비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틴 루터 아실 텐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Bible is alive.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 다니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33절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네, 바울 사도의 어떤 사역하면서의 태도, 자세, 은이나 금이나 재물 이런 것들 탐하지 아니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건 성도건 성도님들이건 목사건 이거를 분별하지 않는 이상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걸 분별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물질 때문에 망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가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의 한 모델이긴 한데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는 연보도 모금도 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려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해라. 주는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는데 내가 풍성해지지? 어떻게 계속 주는데 내가 더 복이 있다는 거지?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때를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이렇게 좀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많은 이단들이 몰려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그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기억해라. 왜?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고 여러분을 회복케 하고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니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이렇게 잠언에 말씀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챙겨도 부족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면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 거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뭐가 있나? 네?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서 그러한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끝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이 너희를 강건케 할 거다 하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